오늘 말씀은 시편 92편 1절부터 15절입니다. 시편 92편 1절부터 15절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시편 92편은 시편 150편 전체를 통틀어 유일하게 안식일의 찬송시라는 표제어가 붙어있는 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주 안식일이 되면 성전에 모여 이 시편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안식일을 단순히 육체의 노동을 쉬는 날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안식의 진정한 의미는 무의도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관자가 내가 아님을 인정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일하심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92편은 앞선 시편 90편의 인생의 허무함과 91편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넘어 마침내 도달하게 되는 구원받은 백성의 폭발적인 기쁨과 찬양을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쳇바퀴 같은 일상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쉽게 지치고 메말라 갑니다.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달려가던 걸음을 멈추고 지존하신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들어 올리는 안식의 시간, 우리는 비로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안식일의 찬양을 통해서 수고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우리의 영원한 반석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생명력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인은 안식일을 맞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선포하며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가장 먼저 지존하신 여호와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좋다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좋다라는 말은 마땅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참된 안식은 침묵이 아니라 창조주를 향한 적극적인 찬양에서 비롯됩니다. 사람이 숨쉬듯 새가 노래하듯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가장 자기다운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루의 처음과 끝을 찬양으로 엮으며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찬양으로 채워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죠. 2절에서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침에는요,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노래하고 밤에는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시는 그분의 신실하심을 묵상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우리는 지난밤의 어둠을 걷어내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드는 밤에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투성이가 있는 하루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함없이 내 삶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시인이 이토록 기뻐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4절에서 그는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 손으로 이룬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행하신 구원과 섭리를 바라볼 때 우리는 비파와 수금 등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또한 5절에서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깊으시니이다 라고 고백하지요.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나 깊으셔서 인간의 짧은 지혜로는 다 헤아릴 수 없지만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의 길을 내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깊은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기에 우리는 아침과 밤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하나님의 이 깊고 위대한 섭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시인은 6절에서 그들을 어리석은 자와 무지한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의 높으신 계획을 보지 못합니다. 그들이 어리석은 이유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일시적인 현상에만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이죠. 그들은 악인들이 풀처럼 도단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흥왕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 앞에서 혼란을 겪거나 오히려 악을 부러워합니다. 그들은 악인이 풀처럼 쑥쑥 자라나 성공하는 것을 보며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지요. 하지만 중동 지방의 척박한 땅에서 풀은 비가 오면 순식간에 무성하게 자라기는 하지만 그리고 온 땅을 푸르게 덮기도 합니다. 그러나 태양이 솟아오르고 동풍이 불면 그 풀은 하루아침에 말라 비틀어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악인의 형통이 바로 이 풀과 같다는 것이죠. 당장은 화려하고 무성해 보이지만 결국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라는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8절에서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나이다 라고 시인은 노래하죠. 세상의 악인들이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하나님은 영원히 높은 보좌에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원수들은 결국 패망하고 흩어질 것입니다. 본문의 시편 저자는 악인의 멸망과 대조해서 자신이 얻을 승리를 확신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니 불의하고 악한 자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영원토록 가장 높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영원토록 지존하신 분은 여호와이시기에 원수들의 일시적인 승리 앞에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10절에서 하나님은 시인의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고 그에게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결국 악을 심판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들소의 뿔과 같은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척박한 광야 같은 삶을 지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기름을 부어 지친 영혼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성공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자의 마음은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죠. 들풀처럼 시들어버릴 악인의 형통에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영원히 지존하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궁극적인 승리와 성령의 신선한 기름 부심을 사모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시인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의인의 삶을 세상의 풀과 차원이 다른 두 나무에 비유해서 절정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12절에서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라고 노래하죠. 시인은 성도의 삶을 하나님의 성소의 뜰에 심긴 종려나무와 백향목에 비유합니다. 종려나무는 광야의 메마른 땅에서도 깊이 뿌리를 내려 꿀같이 단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생명력의 상징입니다. 백향목은 거센 눈보라를 견디며 수십 미터 높이로 웅장하게 자라나는 썩지 않는 나무입니다. 풀처럼 금세 자랐다가 시드는 악인과 다르게 의인은 이렇게 더디 자라는 것 같아도 절대 시들지 않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성장합니다. 이들이 이토록 번성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13절에서 보는 것처럼 그들이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정, 즉 하나님의 임재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환경의 영향과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뜰에서 번성하게 됩니다. 척박한 광야에서도 백수십 년 동안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는 종려나무와
비바람을 견디며 단단하게 자라서 성전의 기둥이 되는 백향목은 모두 의인의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나무들이 실제로 성전을 장식하고 떠받치는 재료였다는 사실이죠. 곧 하나님께 뿌리 내린 성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살아있는 성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인생은 세월을 거스르는 신비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생명력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빛을 발하게 되죠. 14절에서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성하고 빛이 청청하니라고 노래하죠. 세상은 나이가 들면 기력이 쇠하고 가치가 떨어진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안에 심긴 생명은 다릅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긴 자는 영적 연륜이 더해갈수록 더욱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겉사람은 낡아질지라도 속사람은 오히려 더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세상에 증거하는 가장 빛나는 열매가 되지요. 그리고 그 풍성한 삶을 통해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을 세상에 증언하는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시편 92편이 들려주는 안식일의 노래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 시선을 교정하는 강력한 선포입니다. 시인이 세상의 모든 좋은 곳들에 시선을 두지 않고 주님을 가장 안전하고 견고한 피난처로 삼았던 이유는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가에 달려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종종 악인들이 풀처럼 무성하게 형통하는 모습을 보며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거나 내 삶이 초라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신앙을 지켜야 하는지 의심이 들기도 하죠. 그러나 오늘 이 안식일의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기쁘신 섭리를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의 성공은 동풍에 날아갈 풀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종려나무요 백향목임을 잊지 마십시오. 환경이 메마르고 삶의 폭풍이 몰아쳐 와도 십자가의 은혜 아래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시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흘러갈수록 진액이 풍성하고 그 결실은 더욱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늙고 쇠약해지는 육신 앞에서 절대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점점 좋아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내 삶이 점점 더 사람들의 기준에는 좋지 않은 곳으로 흘러갈지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자는 세월이 갈수록 진액이 풍족해지고 영광스러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제는 잠시 화려해 보이는 풀과 같은 성공을 부러워하기보다는 주님의 뜰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백향목과 종려나무 되기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고 매일 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하루하루의 삶으로 여러분들의 진액과 열매가 풍성해지는 삶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화려함을 쫓지 않고 오직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께 깊이 심겨져서 시간이 흐를수록 풍성히 열매 맺고 평생토록 주님의 정직하심과 위대하심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을 굽어 보살펴 주시며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는 빛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육신의 안식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삶이 진정한 안식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세상의 화려함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깊이 뿌리를 내려서 참 조용히 그러나 건강하고 든든하게 자라는 종려나무 같은 백향목 같은 그런 신앙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물을 날마다 먹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살이에 지치고 또 세상의 부러움 앞에 흔들리는 우리의 심령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어서 이 믿음의 길에 서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밤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밤에 잠자리에 들 때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없고 삶이 뒤틀릴지라도 오늘 밤에 잠자리에 들며 나를 신실하게 붙잡아주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깊은 잠, 편안한 잠에 드는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켜켜이 쌓여서 주님의 선하심과 정직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여전히 붙잡고 계심을 소망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뚜벅뚜벅 걸어갈 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